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낭송 리더 일꾼의 직책. 리더 일꾼의 직책 4 제5조 제때의 각 사역의 현황과 진도를 알아보거나 파악하고 사역 중에 존재하는 문제를 제때 해결하고 사역 중에 나타나는 오류를 바로잡고 사역 중에 나타나는 허점을 메움으로써 사역이 순조롭게 진전되도록 한다. 오늘은 리더 일꾼의 직책 제5조인 제때의 각 사역의 현황과 진도를 알아보거나 파악하고 사역 중에 존재하는 문제를 제때 해결하고 사역 중에 나타나는 오류를 바로잡고 사역 중에 나타나는 허점을 메움으로써 사역이 순조롭게 진전되도록 한다. 에 대해 교제하겠다. 이 조항에 초점을 맞춰 거짓 리더의 다양한 모습을 해부하고 거짓 리더가 이 사역에 책임을 다했는지, 본분에 전념하고 사역을 제대로 했는지를 살펴보겠다. 거짓 리더는 편안함을 탐하고 현장에 내려가 사역을 알아보지 않는다. 리더 일꾼의 직책 제5조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제때의 각 사역의 현황과 진도를 알아보거나 파악하는 것이다. 각 사역의 현황이란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바로 사역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리더 일꾼은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하겠느냐? 예를 들어보자. 이 사역의 인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로 바쁜지, 이런 일들로 바쁠 필요가 있는지,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인지, 이런 인원들의 사역 효율은 어떤지, 사역이 순조롭게 진전되고 있는지, 이 사역의 인원수와 사역량이 부합하는지, 각자의 일이 포화 상태는 아닌지, 일에 비해 사람이 많은 상황은 아닌지, 사역량에 비해 사람이 너무 많아 대부분의 사람이 놀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또는 사역량은 너무 많은데 사람이 너무 적고 책임자가 지휘하는데 힘이 부족해 사역 효율이 낮고 진도가 느린 상황이 있지는 않은지 알아야 한다. 리더 일꾼은 이런 상황들을 모두 알아야 한다. 또한 각 사역을 하는 동안에 교란하고 파괴하는 사람이 있는지, 발목을 잡고 회방 놓는 사람이 있는지, 각종 방해와 건성으로 대충하는 현상이 있는지, 이런 것 또한 모두 리더 일꾼이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어떤 리더는 걸핏하면 전화를 걸어 바쁘십니까? 라고 물어봐서 상대방이 무척 바쁘다고 대답하면 바쁘면 됐습니다. 여러분이 바쁘면 제가 마음이 놓입니다. 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사역하는 것은 어떠하냐? 이런 질문들은 어떠하냐? 핵심적이고 필요한 것이겠느냐?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 리더가 사역하는 특징이다.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을 조금 해서 양심이 약간 편안해지면 만족할 뿐 실제적인 사역을 하는 것을 중시하지 않으며 현장으로 내려가 각 그룹 사역의 현황을 알아보는 것은 더더욱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인원 배치가 적절한지,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슨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이런 실제 상황을 거짓 리더는 전혀 묻지 않는다.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혹독한 날씨에 외부에서 고생하지도 않고 그저 어쩌다 한 번씩 편지나 사람을 보내 물어볼 뿐이다. 그러고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역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형제자매들이 열흘이나 보름 동안 그의 모습을 보지 못할 때도 있다. 그들에게 여러분의 리더는 무슨 일로 바쁜 겁니까? 사역을 구체적으로 합니까? 여러분에게 사역을 지도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라고 묻자 형제자매들은 말도 마십시오. 저희는 한 달 동안 리더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지난번 저희와 예배 모임을 가진 후로는 온 적이 없어요. 지금 저희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소그룹 책임자와 형제자매들이 함께 기도하며 원칙을 구하고 상의하고 협력하면서 해야 합니다. 리더는 저희에게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저희는 지금 리더가 없는 상태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 리더가 사역한 것이 어떠하냐? 상부에서 이 리더에게 지난번 영화 촬영이 끝난 후 새로운 대본을 받았습니까? 지금은 무엇을 찍고 있습니까? 사역은 잘 진전되고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영화를 다 찍고 나서 그들과 예배 모임을 한번 가졌는데 다들 의욕이 있었고 소극적이지 않았으며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현황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전화 걸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왜 일찍 전화 걸어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자 너무 바빴습니다. 각지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아직 그들 차례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그들과 예배 모임을 가질 때에나 상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는 이런 태도로 교회 사역을 대했다. 상부에서 또 영상 사역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떤 문제가 존재하는지도 당신은 모르는군요. 그렇다면 복음 사역의 진전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느 나라의 복음 사역이 가장 이상적으로 잘 확장되고 있습니까? 어느 나라 사람들의 자질이 상대적으로 훌륭하고 이해가 빠릅니까? 어느 나라의 교회 생활이 비교적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아, 예배에만 신경 쓰느라 이런 일들을 까먹고 안 물어봤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복음팀의 간증인이 몇 명입니까? 현재 양성하고 있는 간증인은 몇 명입니까? 어느 나라의 교회 사역과 교회 생활은 누가 책임지고 누가 점검하며 누가 양육하고 목양합니까? 교회에 가입한 각국 새신자들이 모두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관념과 상상이 모두 완전히 해결되었습니까? 참도의 뿌리를 내려 종교인들이 미혹해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들 중 하나님을 믿은 지 1, 2년 후에 본분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이런 일들을 당신은 알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사역 중 문제가 생길 때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복음팀의 어떤 그룹과 어떤 사람들이 사역할 때 책임감을 느끼고 실제 성과가 있는지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는 모릅니다. 알고 싶으시다면 물어보겠습니다. 급하지 않으시면 제가 시간이 있을 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바쁩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 리더가 구체적인 사역을 했겠느냐?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무슨 일이든지 물어보면 그제야 알아본다. 그렇다면 그는 무슨 일로 바삐 보내고 있는 것이냐? 어느 그룹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사역을 검사하든 사역에 어떤 문제들이 존재하는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만약 각 부류 사람들의 내적 상태와 인품을 단시간에 꿰뚫어 보지 못한다면 사역에 존재하는 문제, 지금 다들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점검하고 알아보고 파악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거짓 리더는 이조차 하지 못하니 이는 눈이 먼 것 아니겠느냐. 설령 그가 교회의 각 그룹에 가서 사역을 점검하고 검사한다고 할지라도 현실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핵심적인 문제도 발견하지 못하며 어떤 문제들을 발견한다 해도 해결하지 못한다. 어느 영상팀이 난이도가 비교적 높은 영화를 촬영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예전에는 이런 영화를 찍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영화 대본을 받은 것이 적합한지, 감독과 전체 제작팀이 이 사역을 완수할 능력이 있는지, 이런 상황들을 리더는 전혀 알지 못하면서 그저 새로운 대본을 받았군요. 그럼 촬영하세요. 제가 지원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어려움에 직면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해결하세요. 라고 하고는 가버렸다. 그는 눈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보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한다. 이러니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영상팀이 이 대본을 받은 후 감독과 팀원들은 시간만 나면 줄거리를 분석하고 의상과 구도에 관해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영화를 찍어야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떠오르지 않아 영화를 본격적으로 촬영할 수 없었다. 이것이 현황 아니겠냐? 현재 존재하는 문제 아니겠냐? 이런 일들은 리더가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 만약 리더가 매일 예배 드리고 며칠 동안 예배를 드려도 실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본격적으로 촬영할 수 없다면 이 리더가 역할을 한 것이겠느냐? 그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집에서 공짜로 밥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라며 구호를 외쳐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밖에 할 줄 모른다. 게다가 사람은 다 양심이 없네요. 하나님 집에서 공짜 밥을 먹으면서 아무런 지각도 없다니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라며 사람들을 꾸짖는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맞아. 사역 진도가 이렇게 느린데 매일 삼시세끼를 이렇게 먹는다는 건 공짜로 먹고 마시는 것 아니겠어? 우리가 아무 사역도 한 게 없잖아. 그렇다면 사역 중에 나타나는 이런 문제들은 누가 해결해야 하지? 우리가 해결 못해서 리더에게 물어보면 리더는 그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만 하고 다들 조화롭게 협력하라고만 할 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교지해주지 않았어. 리더가 현장에서 매일 예배를 드려도 이런 문제들은 해결하지 못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사람들의 믿음이 냉담해지고 내적 상태가 의기소침해지게 되는데 이는 길이 없어 어떻게 찍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리더에게
일말의 희망을 품고 그가 실제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리더는 눈뜬 장님일 뿐만 아니라 업무를 배우지도 않고 업무를 이해하는 사람과 교제하거나 토론하거나 구하지도 않는다. 한가할 때면 하나님 말씀 서적을 들고 저는 영생활을 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진리를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 아무도 방해하지 마세요. 저는 바쁩니다. 라고만 한다. 결국 문제가 점점 누적되어 사역이 반마비 상태에 처하게 되어도 거짓 리더는 여전히 사역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 그렇겠냐? 그는 자신이 사람들과 예배 모임을 가졌고 사역 상황도 물어봤으며 문제도 찾아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도 읽어주었으며 사람의 내적 상태도 지적했고 사람들도 자신과 대조하고 다들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겠다고 다짐했으니 리더의 직책을 다했고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 나머지 업무 측면의 구체적인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더 이상 리더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리더이냐? 교회 사역이 반마비 상태에 처했는데도 그는 전혀 조급해하지 않고 속 끓이지 않는다. 상부에서 묻거나 재촉하지 않으면 그는 계속 이렇게 질질 끌며 아래가 어떤 상황인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않는다. 이런 리더가 리더로서의 책임을 다했겠느냐? 그렇다면 그는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말을 하였느냐? 한가하게 잡담을 하면서 도리를 이야기하고 구호를 외치기만 했다. 사역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이 건성으로 대충대충 하는 문제와 소극적인 내적 상태를 해결하지 않았고 본연의 사역 측면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진리 원칙에 따라 해결할 줄도 모른다. 이로 인해 사역 전체가 정체되고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아무런 진전이 없지만 리더는 전혀 조급해하지 않는다. 이는 거짓 리더가 실제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모습 아니겠느냐. 거짓 리더의 이런 모습의 본질은 무엇이겠느냐.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 아니겠느냐. 사역할 때 심각하게 직무를 유기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 리더이다. 너는 현장에 머물며 그저 형식적으로 했을 뿐 실제 문제도 해결하지 않았다. 내가 거기에 머문 것은 사람들을 속인 것이다. 또한 내가 실제적인 사역을 하지 않았으니 계속 그곳을 지키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 사역과 업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 몇몇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는데도 내가 해결하지 않았으니 이는 이미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게다가 너는 눈과 마음이 멀어 때때로 문제를 발견하고도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도 처리할 줄 아는 척하며 억지로 버틴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과 교제하거나 그들에게 물어보지 않으며 상부에 보고하거나 구하지도 않는다. 왜 이러는 것이겠냐? 책망받을까봐 두려운 것이겠냐? 상부에서 너의 실상을 알게 되어 교체할까봐 두려운 것이냐? 이는 여전히 지위를 중시하고
하나님 집의 사역을 전혀 수호하지 않는 것 아니겠냐. 이런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본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겠냐. 리더 일꾼이 어떤 중요한 사역을 하든 어떤 성질의 사역을 하든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사역의 현황을 알아보고 파악하는 것이다. 반드시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물어봐야 하며 직접 1차 자료를 파악해야 한다. 그저 소문만 전해 듣거나 남의 보고만 받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자기 눈으로 인원 및 사역 진전 상황을 보고 어느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지, 상부의 요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원칙을 어기거나 방해하고 교란하는 문제가 있는지, 업무 관련 사역에 필수 설비나 관련 교재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등을 알아봐야 한다. 이런 일들에 대해 손금 보듯 훤히 알고 있어야 한다. 보고를 아무리 많이 받고 소문을 아무리 많이 전해 들은들 직접 한번 다녀오는 것만 못하며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더 정확하고 믿을만하다. 각 측면의 상황을 모두 확실히 파악하고 있으면 머릿속에 갈피가 잡힌다. 특히 자질이 훌륭해 양성할 가치가 있는 사람은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파악해야 사람을 정확하게 양성하고 쓸 수 있다. 이것이 사역을 잘하는 중요한 핵심이다. 자질이 훌륭한 사람을 어떻게 양성하고 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과 원칙도 있어야 한다. 또한 교회 사역에 어떤 종류의 문제와 어려움이 존재하는지도 다 알아보고 파악해야 하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하고 사역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으며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자신만의 생각과 제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을 눈 감고도 분명히 말할 수 있어 의문과 걱정이 사라지면 이 사역을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 아니겠냐. 사역 중 나타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반드시 마음속으로 알고 있어야 하며 또 자주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어려움에 직면하면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상의하며 진리를 구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착실하게 실제적인 사역을 하면 해결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다. 거짓 리더가 이렇게 하겠느냐? 거짓 리더는 오로지 위장하고 속이는 것만 할 줄 알면서도 아는 척을 하고 실제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하면서 쓸데없는 일로 바쁘기만 하다. 다른 사람이 그에게 무슨 일로 바쁘냐고 물으면 그는 저희가 사는 곳에 방석이 몇 개 모자라고 공연팀이 의상을 제작하는데 천이 모자라서 사러 다녀왔어요. 또 한 번은 부엌에 채소가 다 떨어졌는데 밥하는 사람은 자리를 틀 수 없어서 제가 사러 가야 했어요. 가는 김에 밀가루도 몇 포대 사왔고요. 이런 일들은 다 제가 직접 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한다. 그가 진짜 다망하긴 하다. 하지만 이는 본연의 일을 하지 않는 것 아니겠냐. 리더의 직책 범위에 속하는 사역에는 전혀 마음을 쓰지 않으며 아무런 부담도 느끼지 않고 그저 건성으로 대충 하려 한다. 원래도 자질이 매우 부족하고 눈과 마음마저 어두워 문제가 이미 충분히 심각한데 거기에 더해 부담도 느끼지 않고 편안함만을 누리며 안락한 장소를 찾아 며칠씩 지내기까지 한다. 누군가가 문제가 있어서 그를 찾아가 해결하려 해도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고
그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는 스스로 시간을 관리한다. 이번 주에는 이 소그룹과 함께 예배 모임을 갔는데 그러면 오전 시간이 다 지나간다. 오후에는 잠깐 쉬었다가 저녁에 또 사무 책임자들과 함께 예배 모임을 갖고 사무적인 측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다음 주가 되면 또 대외 업무 책임자와 함께 예배 모임을 갖고 별 생각 없이 물어본다. 무슨 어려움은 없나요? 최근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셨나요? 이방인과 접촉할 때 속박당하고 교란을 받고 계시진 않나요? 이렇게 물어만 보고 그걸로 끝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달이 지났는데 그는 무슨 사역을 하였느냐? 비록 모든 그룹에 돌아가면서 한 번씩 예배 모임을 가졌지만 각 그룹의 사역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또 알아보거나 물어보지도 않는다. 각 그룹의 사역에 참여하거나 사역을 지도하는 일은 더더욱 없다. 그는 사역에 참여하지 않고 또 점검하거나 지도하지도 않지만 몇 가지 일은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한다. 정시에 식사와 취침을 하고 예배도 정시에 드린다.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건강관리도 잘하고 있지만 사역은 그다지 잘하지 않는다. 일부 리더들은 전혀 리더 일꾼의 직책을 다하지 않고 교회의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으며 중요하지 않은 사무적인 일만 한다. 주방 일만 신경 쓰며 늘 오늘은 무엇을 먹습니까? 달걀은 있습니까? 고기는 얼마나 남았나요? 없으면 제가 가서 좀 사오겠습니다. 라고 묻는다. 그는 주방의 일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해 일이 없을 때마다 주방에 들러 한 바퀴 둘러보며 늘 생선과 고기를 많이 먹고 더 많이 즐기고 마음 편히 먹으려고 궁리한다. 각 그룹의 사람들은 다들 바쁘게 사역하고 다들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을 중시하는데 이 리더는 오직 잘 먹는 것과 윤택하게 생활하는 것만 중시한다. 리더가 된 후 그는 교회 사역을 위해 마음을 쓰지도 않았고 고생을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통통하게 살이 쪘고 얼굴이 환히 폈다. 그는 매일 무엇을 하느냐? 죄다 사무적인 일과 하찮고 사소한 일을 하느라 바쁘고 실제적인 사역은 하나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실제 문제는 하나도 해결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마음속으로 미안함을 느끼지 않는다. 거짓 리더들은 다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을 하지 않으며 어떠한 실제 문제도 해결하지 않는다. 리더가 된 후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몇 사람에게 구체적인 사역을 시키면 돼. 내가 직접 할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한다. 그는 각종 사역의 책임자를 안배한 후에는 자신이 할 일이 없다고. 이것이 바로 리더의 사역을 한 것이라고. 그러니 지위의 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어떠한 실제적인 사역에도 참여하지 않고 점검하여 지도하지 않으며 조사하고 연구해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리더의 책임을 다한 것이겠느냐? 이런 식으로 교회 사역을 잘할 수 있겠느냐? 상부에서 그에게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면 그는 교회 사역은 모두 정상입니다. 전부 책임자가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만약 그에게 사역 과정에 무슨 문제는 없는지 물으면
모르겠습니다. 아마 문제 없을 겁니다. 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거짓 리더가 사역을 대하는 태도이다. 내가 리더이면서 너에게 맡긴 사역을 전혀 책임지지 않고 전부 다른 사람이 하게 넘기고는 점검하거나 알아보지도 않고 문제 해결을 도와주지도 않은 채 그저 나 몰라라 한다면 이는 직무유기 아니겠냐? 이는 관료주의 아니겠냐? 어떠한 구체적인 사역도 하지 않고 사역을 점검하지도 않으며 실제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는다면 이 리더는 장식품 아니겠냐? 거짓 리더 아니겠냐?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거짓 리더이다. 거짓 리더는 어떤 사역을 하든 그저 입으로만 명령을 내리고 실제로 사역에 참여하지 않으며 사역을 점검하지도 않는다. 또한 사역에 존재하는 문제를 발견하고자 찾지도 않으며 발견해도 해결하지 않는다. 그저 나 몰라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사역을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는 이런 식으로 리더를 하면서도 마음 편하게 산다. 매일매일 그렇게 윤택하게 보내고 언제나 웃음을 짓는다. 어째서 그가 웃을 수 있겠느냐? 나는 이런 부류의 사람은 후아무치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리더이면서 아무런 실제적인 사역도 하지 않고 그저 몇 사람이 하도록 안배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사역 현장에서는 그의 그림자도 전혀 볼 수 없다. 교회 사역이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성과가 어떤지도 그는 마음속으로 분명히 알지 못한다. 그래 놓고는 자기가 리더로서 직무를 잘 담당하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사역을 전혀 하지 않는 전형적인 거짓 리더이다. 거짓 리더는 교회 사역에 대한 부담이 없으며 아무리 많은 문제가 생겨도 조급해하거나 속을 끓이지 않는다. 사무적인 일을 좀 하는 것에 만족하고는 실제적인 사역을 했다고 생각한다. 상부에서 거짓 리더를 아무리 폭로해도 그는 괴로워하지 않으며 자신과 대조하지도 않고 반성이나 회개도 전혀 하지 않는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양심과 이성이 없는 것 아니겠냐? 정말 양심과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교회 사역을 대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러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양심과 이성이 좀 있는 사람은 거짓 리더의 다양한 모습에 대한 폭로를 듣고 그것을 자신과 대조해서 어느 정도 자신과 일치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자불완석이 되며 마음이 불안하고 하나님께 죄책감을 느껴 속으로 이렇게 결심한다. 예전에는 육적인 안락함을 누리며 사역을 제대로 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 그리고 실제적인 사역을 하지 않았고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 게다가 늘 회피하고 위장하려고만 했지. 남들이 내 실체를 꿰뚫어 보면 내 명예와 지위가 사라질까봐, 리더의 자리를 보존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면서 말이야. 지금에야 그런 행동이 부끄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그러면 안 돼. 진지하게 행동하고 공을 들여야 해. 계속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돼.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이런 거짓 리더는 그래도 인성과 양심이 있는 편이다. 적어도 양심에 지각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폭로한 것을 듣고
그것이 자신과 일치하면 괴로워하며 이렇게 반성한다. 내가 정말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부탁이 부끄럽고 리더라는 직함에 부끄러워. 그럼 어떡하지? 만회해야 해. 앞으로는 온 힘을 다해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구체적인 사역에 참여해야겠어. 회피하지 말고 위장하지도 말아야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배부와 심장을 감찰하시고 사람의 실제 분량을 알고 계셔. 잘하든 못하든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다하는 거야. 이것도 못하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 것을 양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양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그를 폭로해도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으며 계속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설령 자기가 하나님이 폭로한 말씀에 해당되어도 개의치 않는다. 어차피 지명한 것도 아닌데 두려워할 게 뭐 있겠어? 나는 자질이 훌륭한 인재야. 하나님 집은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게 뭐 어때서? 내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을 시키면 되는 것 아니야? 누구에게 시켰든 나에게 시킨 일은 어쨌든 다 했어. 나는 자질이 훌륭해서 교묘하게 일을 완수할 줄 알아. 앞으로도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길 거야. 라는 것이다. 거짓 리더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것에 관해 아무리 해부하고 폭로해도 그는 여전히 아무런 지각도 없이 하던 대로 한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 나는 안 해. 이런 부류의 거짓 리더에게 양심이 있겠느냐. 이번이 거짓 리더의 다양한 모습을 폭로하는 네 번째 교재이다. 양심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폭로할 때마다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을 것이다. 자신이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안하고 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로 남몰래 결심할 것이다. 하지만 양심이 없는 사람은 무척 뻔뻔하고 아무런 지각도 없어서 내가 교제하든 말든 그들은 평소처럼 생활하면서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긴다. 내가 그에게 복음 사역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고 번역 사역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고 영상 사역을 책임지는 사람도 있는데 당신은 어떤 구체적인 사역을 책임지고 있나요? 라고 물으면 그는 저는 구체적인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 모임을 갖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한 달에 몇 번이나 예배 모임을 갖습니까? 라고 물으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대예배 모임을 갖고 보름에 한 번 소예배 모임을 갖습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예배 외에 당신은 또 어떤 구체적인 사역을 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배만으로도 이렇게 바쁜데 또 무슨 구체적인 사역을 한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제가 관리하는 범위가 워낙 넓어서 구체적인 사역을 할 겨를이 없다고요. 라고 답한다. 이 거짓 리더의 논리가 벅대단하다. 리더직을 정말이지 잘도 해내고 있구나. 아무리 폭로하고 책망해도 그는 전혀 괴로워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식사 준비 같은 구체적인 일을 맡았는데 5사람이 먹을 음식을 4인분밖에 하지 않았다면 음식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마음이 괴로울 것이다.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지 못했으니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완할지 고민하고 다음 식사 때는 양을 잘 계산해서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음식이 짜다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괴로우니 그 사람에게 어떤 음식이 짰는지 물어보고 다른 사람에게도 간이 맞는지를 물어봐야 한다. 비록 모든 사람의 입맛에 다 맞추기는 어렵지만 어떻게든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해야 한다. 이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사람이 마땅히 갖춰야 하는 이성이다. 너는 항상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하며 무슨 일을 하든 솔선수범해야 한다. 누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든 그 의견을 듣고 나서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괴롭다면 너는 그것을 바로잡고 앞으로는 신경 써서 해야 하며 고생을 좀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 거짓 리더는 이런 감각이 없어서 전혀 고생할 필요가 없다. 거짓 리더를 폭로한 이런 사실들을 듣고도 그는 아무런 지각도 없이 평소처럼 맛있게 먹고 달게 자고 신나게 논다. 하루하루가 그렇게 즐겁기만 하고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진 느낌도 없고 마음의 죄책감도 들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느냐? 이런 부류는 인격에 문제가 있다. 양심과 이성이 없고 인격이 저열한 것이다. 거짓 리더의 다양한 모습을 이렇게 오랫동안 폭로하면서 긍정적인 면은 공급하고 교제하였으며 또 부정적인 면은 폭로하고 해부하였지만 일부 거짓 리더들은 여전히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반성하거나 회개할 생각도 전혀 없다. 상부에서 독촉하지 않으면 스스로 사역할 때는 가능한 한 대충하고 전혀 돌이키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폭로해도 그들은 여전히 아무런 지각도 없이 거기에 눌러 앉아 있는다. 너무 뻔뻔하지 않냐? 이런 부류는 리더 일꾼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들은 인격이 너무 저열하고 염치가 뭔지도 모른다. 정상적인 사람은 지목되어 폭로되는 것은 고사하고 평소에 누가 자신의 허물이나 결점 또는 자신이 한 일에 부적합하거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불편하고 기분이 상하며 망신당했다는 생각에 어떻게 변화하고 바로잡을지를 고민한다. 하지만 이런 부류의 거짓 리더는 사역을 엉망진창으로 해놓고도 마음 편히 생활하며 조급해하거나 속을 끓이지도 않는다. 아무리 폭로해도 그는 전혀 지각이 없으며 게다가 농땡이를 부릴 만한 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늘 그의 그림자도 볼 수가 없다. 정말 낯짝도 두껍다.